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이죠.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우리가 좋은 기도의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를 가졌습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보니까 4월 말에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치게 되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이제 그리스 지역에 개척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개척 후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분위기와 또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이제 엄하게 꾸짖고 또 권면합니다. 그런 후에 음행과 법정 송사, 가정, 결혼, 또 제사 음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배와 질서, 또 은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멀리서 보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들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죠.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또 그들이 자기 권면을 잘 들어준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은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권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들은 헌금에 대한 권면, 또 시간에 대한 권면, 또 한 가지는 동역제에 관한 권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날 이후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에 있어서 목회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일 또는 선교, 사역 등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다루면 교회가 또 사회가 반드시 효과를 얻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삐걱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세 가지의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 연보, 헌금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보가 헌금이죠. 헌금. 상황이 이래요. 상황은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본토 즉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근을 맞았거든요. 기근을. 그래서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 사도와 또 함께 시작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요. 뿔뿔이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너무 그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던 기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좀 함께 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헌금을 했고 그 헌금들이 모여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한 세 절을 보면 1, 2, 3절 뭐 이렇게 세 군데 구절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원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7가지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자발적인 헌금.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로기아 그래요. 로기아.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드리는 헌금, 때로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 아니면 눈치 보면서 드리는 헌금 등등을 보면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다 틀린 거죠. 진정한 헌금은요,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자율성에 의거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자, 딱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면 참 은혜롭겠는데 바울은 동시에 그 헌금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 의무적인 차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명했다는 거예요. 명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헌금을 하라고 명했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좀 해라. 명하는 거예요. 분명 헌금에 대한 의무감이 드러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물론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야 되고 그런데 동시에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특별히 부부 또는 뭐 자녀. 여러분 이 부부와 자녀들이 아름다운 건 서로 자율적인 사랑에 의해서 맺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부라는 게 살다 보면 분명히 의무적인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인 부분. 근데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해달라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또 세 번째는요, 규칙적인 헌금입니다. 자, 이 규칙적인 헌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절을 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매주 첫날 이것은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 후의 첫날인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헌금을 모아두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연보를 규칙적으로 모아서 내가 갔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헌금은 규칙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긴장감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번 주는 헌금 얼마 하지? 그냥 얼마 해? 이번 주는 좀 어려운데 그냥 건넸대요. 여러분, 원칙 없이 헌금 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권하듯 여러분, 규칙적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훈련하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보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어떤 분은 좀 이게 규칙적으로 하기가 용이하고 또 어떤 분은 덜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나 형편을 따라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 근데 목사인데 목사 마음도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 헌금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서 규칙적인 헌금 생활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본문에서 나오는 헌금의 원리, 비례적인 헌금입니다. 비례적인 헌금. 바울이 말해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따라서 모아요? 수입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이제 개역 한글, 과거 우리가 개역 개정판 되기 전에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더 정확히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뭘 얻은 대로? 이를 얻은 대로. 다시 말하면 많이 얻은 사람은 많이 얻은 대로, 적게 얻은 사람은 적게 얻은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빈틈이 없잖아요. 전혀 우리로 긴장을 놓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지, 반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비례적인 헌금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 벌던 젊은이가 그때 이제 10만 원 11조 하는 게 괜찮았는데 수입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의 이제 연차가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민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입이 늘어서 11조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 주셨는지 아세요? 그럼 맨 처음 수입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다음 젊은이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더래요. 우리의 마음을 참 잘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유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조금 더 늘면 헌금 더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 믿음의 행위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 이런 태도 말고 각 수입을 따라서 비례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갑자기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모아두었다가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 보내자,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 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헌금함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바구니 막 이렇게 바구니 돌릴 때 있잖아요. 헌금함 바구니 돌릴 때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막 찾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와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 바울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는 은혜의 정신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은혜의 정신. 무슨 정신이요? 은혜의 정신. 3절 보세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너희의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너희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리니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리니.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은혜의 빚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선교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헌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헌금의 중요한 원리, 성도의 교제를 위한 헌금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결국 이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고받고 나누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에게 참여하게 되는 게 이게 교제인 거죠. 교제. 정리해 드립니다. 바른 헌금의 7가지 원리,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첫째는 자율이에요. 자율의 원리.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의무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이라는 원리. 네 번째는 비례의 원리. 다섯 번째는 준비의 원리. 그리고 6번째는 은혜의 원리. 마지막 7번째는 교제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바울의 권면을 잘 듣고 여러분 더 모범적인 헌금 생활자들로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의 요소는 뭐래요? 시간 선용입니다. 시간 선용. 자, 그 헌금 이야기가 끝나고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가고 또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계획이 있어야지 이 시간을 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하루 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뭐 휴대폰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노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날 할 일들을. 물론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생각하게 되고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계획성 있게 사는 게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게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될 수 있으면 한 목요일까지는 다 맞춰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요일 날까지는 최대한
이거 맞춰 놔야 되겠다. 왜? 저 스스로 불안하거든요. 저 스스로 불안해요. 이게 뭔가가 안 돼 있으면은 일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화요일, 수요일 이때 뭐 다 이제 정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그 후반부에는 이제 마무리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적인 부분도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10월 달에는 목회 계획을 이제 가겠지만 목회 계획도 이렇게 틀을 잡아야지만 1년의 목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가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있는데 계획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두 번째로는 좋은 교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 딱 얼굴만 보고 가지 않고 뜻있게 교제하면서 풍성한 시간을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지만 그 교제도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교제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서가 붙어요. 이는 만일 주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누가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면 철저히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희와 함께 교제하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9절이에요. 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것은요, 이 말씀 뭐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 3년이나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여신 이 문 앞에서 성실히 일하고 가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시간을 활용하는데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좋은 교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야 되고 또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시간을 잘 들이며 사역을 할 때 바로 우리의 섬김과 그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사도 바울이 슈퍼맨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참 귀하게 여기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발견한 보배 같은 젊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영적 아들로 삼습니다. 나중에는 영적인 형제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영적인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상관없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나오는 아볼로는 뛰어난 성경학자였습니다. 또 17절에는 스데바나와 브르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수고를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마라나타, 카리스, 청소로, 식사봉사로, 안내로, 그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예요. 그렇죠? 거의 다입니다. 그분들에게 꼭 알아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격려입니다. 격려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격려하면 참 좋은데 똑같은 말이라도 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중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꼭 한마디 속된 말로 초를 치는 분이 계세요. 초를 치는 분이. 일할 맛 안 나게 하거나 이게 좀 더 심하면 그러다가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알아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는 아글라와 브리스가 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서로 무난하고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하는 모습으로 이 마지막 장이 맞춰진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교회 또는 자기 부서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연결하면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료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의 사랑,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글이 맞춰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자기의 사랑의 마음과 기대를 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렇다고 그냥 그들을 대충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충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감하게 아주 정말 아프게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맨 처음 열자마자 그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4장까지 비판을 해요. 4장까지.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달래고 모르는 문제는 또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똑바로 알아야 될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목회죠. 그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대한 나의 사랑과 기대를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아니죠. 또 나는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비판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러나 정확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 3가지를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에 대한 권면이 있었고 시간에 대한 권면이 있었고 동역자에 대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